하나님의 언약. 칠 7장 언약 부분은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독교인들 안에 특별히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를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안에 이 언약론이 아주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논의되고 있고, 또 그 잘못된 쪽에서도 이 언약론이 최근에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상당히 유행처럼 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적인 그 관점으로 잘 구축되기도 하고, 오히려 이 언약론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기도 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감자로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그 소위 성경신학회라고 하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신학을 표방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은 성경을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 보려고 하는 부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주제를 이렇게 추적하게 돼 있어요. 아무런 주제도 없이 성경을 읽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인간의 이 모순성 때문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자꾸 반복되어지면서 어떤 전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들이 올라와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인기를 끄는 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그렇죠? 벌써 거기도 언약 개념이 벌써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언약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 개념이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틀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자, 우리 새신자반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언약론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인간론에 들어가 있어요. 인간론에서도 본론이 아니에요. 인간론의 본론은 죄론입니다. 인간의 원죄, 죄의 심각성, 이 죄가 무엇인지 이게 중심이에요. 죄론에. 그래서 우리가 죄론이라고도 하고 인간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한 파트로 언약론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론은 죄론과 언약론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인간론에서 전체도 아니고 그 또 한 부분인 언약론을 성경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뼈대와 핵심으로 삼아버리게 되면 신론, 교회론 이런 게 이제 붕괴가 돼버리는 겁니다. 축소가 되는 거예요. 언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한 주제만 강하게 부각이 되고, 그럼 그 특정한 주제가 전체 신앙을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천국 관점으로 또 보기도 하고, 뭐 칭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성경 신학 하시는, 성경을 직접 보려고 하는 이쪽 그룹에서는 언약이 대세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어느 주제가 성경의 특정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선정하면 안 돼요. 또 원래 자기네 의도대로라면 성경 그 자체만 읽자. 그럼 성경에서 뭐가 나오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교리를 싫어하면, 웨스민스터를 싫어하면 적어도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7가지 정도의 교리가 나오더라 라고 해서 이게 500년 동안, 또 사도신경은 대략 한 7개 정도가, 근데 뭐라 그랬지? 네? 웨스민스터가 몇 개? 33. 응? 33개라 그랬어요? 웨스민스터. 7대고? 7. 잘 들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웨스민스터 줄였나 해갖고. 33개 교리에 사도신경에 7개 정도 교리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통상 우리는 한 7개 교리 정도, 웨스민스터도 줄이면 7개예요. 웨스민스터가 사도신경의 해설집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성경을 바로 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여기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만 나올지, 예수님만 나올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또 된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을 강조하면 뭐라 하진 않을 테니까. 근데 벌써 언약론 주장하는 사람하고 벌써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같은 복음에 대한 관점이라도 언약 중심으로 보자라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약 신학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보자.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보자.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겁니다. 각자 다 다르니까. 그럼 그런 주제가 있는 건지 이것도 헷갈리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다이렉트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당장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이거를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디서 증명해낼 겁니까? 성경은 제가 믿는데요, 목사님 말은 못 믿겠어요. 이래버리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그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삼일체 논쟁에서. 내가 성경은 믿는데 너네들 말은 못 믿겠다. 너네 니케아에서 지금 주장하는 그 삼일체는 못 믿겠다. 나는 일신론만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던진 말이, 나는 성경을 믿지만 너네의 그 회의의 결의는 나는 못 따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 내가 잘못된 거냐? 너네의 결의를 부정하는 내가 이단이냐? 이게 헷갈리죠? 왜 이 사람이 성경을 안 믿는다고 그랬으면은 싸움이 쉬워지지만, 성경을 나는 너무너무 사랑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유일신이다. 삼위가 아니다. 한 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에 모인 분들이, 그래, 너도 성경을 믿고 당신도 성경을 믿고 우리도 성경을 믿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는 내용이 다르니까 적어도 이 시대에 모여있는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린 그렇게 배웠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의 결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기로 결의했다. 너가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했어도 그러한 성경 해석은 우리가 이단적인 걸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우리가 비판하겠다. 교회가 결의해서 비판한 거예요. 그럼 아리우스 입장에서는 난 억울해. 나는 내가 성경을 충실하게 믿었는데 성경을 갖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의 결의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한다면 근데 어떻게 믿겠느냐. 성경을 갖고 이단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이제 이게 하나의 딜레마, 순환 논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성경에서 삼위일체가 맞다 이러면 너네가 틀린 거야. 성경에서는 일신론밖에 없어. 이러면 아무도 결론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의 함정을 이단들이 파고들면서 정통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신조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경의 해석적 규범이지 이 성경의 원천적 규범으로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 교조주의자라든가 또 성경보다도 신조를 더 우에 두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2차원인 겁니다. 또 교조주의라는 말은 카톨릭처럼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믿으라고 강요할 때 그게 교조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교리를 간추려냈어요. 그걸 믿으라고 하면 그게 교조주의입니까? 그건 신앙적인 것이지.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어떤 교리와 내용을 가지고 성경 해석의 규범을 이야기할 때에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적 해석 기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교회가 우린 이렇게 믿겠다라고 고백했으면 달리 믿는 사람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 쪽에서는 우리가 정통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의 성도들은 어느 해석의 규범을 따를지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나름대로 칼빈주의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이분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칼빈주의가 맞을까요? 그건 아무것도 정답을 내릴 수 없어요. 최후심판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성도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할 때 처음에는 이단과 복음주의 교회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카톨릭을 가야 될지 성공회를 가야 될지 또 이렇게 복음주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좀 더 수준이 떨어지는 데와 수준이 높은 데를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도 수준이 높은 데를 우리가 칼빈주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면 또 그 개혁주의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 안에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크게는 3개
오순절주의적 칼빈주의, 세대주의적 칼빈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관련된 정치를 중심으로 정치에 몰입한 이러한 정치 신학을 표방하는 그런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칼빈주의. 한국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럼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건지. 그러나 이 세 개가 다 위험한 겁니다. 정통 칼빈주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각자 그 교회 가면 자기네가 제일 옳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 오면 저희 교회가 제일 옳다고 그러는 거고. 어디를 갔는데 우리 교회 수준이 떨어져요. 이런 데 봤어요? 그런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단 교회 가도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데를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사적이죠. 그럼 과연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을 성경 전체를 다루는 기준으로 늘 삼았었는가? 이런 걸 보면 되는 겁니다. 언약이 그렇게 중요해도 웨스민스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챕터를 아예 따로 분리를 해갖고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는 신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주제를 설명하면서 다루는 건 있어도 이렇게 챕터를 아예 구별시켜가지고 언약론을 다루는 건 웨스민스터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웨스민스터는 언약론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웨스민스터만큼 언약론을 소중하게 여긴 이 분파가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론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도 한참 뒤에 7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인간론의 한 부분에 있는 거고 벌써 역사적으로 자료가 언약론만 중심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성경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신학을 막 띄우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만 봐도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이 언약을 중심으로 박윤선 목사님이 언약을 중심으로 신구약 주석했어요? 그 서론의 본문에 어디로 훑어봐도 나는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신학 중심으로 그렇게 신구약을 펼치겠다.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분의 서론에 내가 배운 건 칼빈주의요. 칼빈주의 성경 해석이 가장 우수한 줄로 알아서 칼빈주의의 철저히 기초에서 나는 그 칼빈주의 선조들이 해석했던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따라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중립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해석들은 아예 여기다 언급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싶은 사람들은 호크마 주석이라든가 종합 주석이라든가 넓은 주석이라든가 그런 걸 봐야 되겠다. 박윤성 목사님은 아예 의도적으로 어느 저자들을 아예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주로 장로교 쪽에서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신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모아서 소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주석을 펼쳐내겠다라고 칼빈주의라라고 개혁주의라라고 말을 하지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역사성에서 벌써 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을 빼고 내가 더 개혁주의를 잘한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신 검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돌아가실 후반에, 인생의 후반에 바르트주의로 돌아선 칼빈주의자들도 많습니다. J.I. 패커 후반대에 나온 책들을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초창기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건 상당히 훌륭해요. 근데 중반 이후에 이분이 바르트로 전향이 돼버렸습니다. 또 핸드리스 베르코프 하는 사람들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벌코, 베르코프 뭐 이러는데 핸드리스 베르코프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그분은 큰일 날 뻔했네. 한 방에 그냥 그분을 보내버렸네. 그분은 상당히 건전한 분이고 벌가오라는 분입니다. 베르코프의 조직신학은 상당히 훌륭해요. 벌가오라고 벌가오 이분이 나중에 바르트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상당히 조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뒤늦게 신학이 아예 바뀌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표방을 합니다. 아예 자기는 바르트주의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지만 박형룡, 박윤성 목사님은 평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바르트를 비판했고 절대로 한국교회가 거기에 발들여는 안 된다라고 그랬고 1967년 신조가 나올 때 그게 이제
바르트의 바르멘 선언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녹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버리고 새로운 신조를 미국에서 67년에 만들었고 그게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박형룡, 박윤선, 김의한 우리가 아는 머릿속에 아는 그 목사님들이 신학진함에다가 한국교회 1967년 신앙고백서 받아들이면 한국교회 쫄딱 망한다라고 자유주의가 된다라고 절대로 1967년 그 신앙고백 수용하지 말고 채택도 하지도 말고 언급도 하지 말고 신학 논문이라든가 글에 신학자들이 절대 소개하지도 말라고 얼마나 세게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교회를 지킨 분들은 뭐 김홍전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드 쪽 분들이고 주류 쪽은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이 거대한 흐름에 이걸 지켜냈던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신학을 가르쳤는가? 그분들이 조심하라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던 게 뭔가? 이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때만이 개혁주의 선에 서 있는 거예요. 100년 이상을 한국교회를 보수신학을 지켜왔던 걸 다 버리고 그거는 좀 수준이 떨어져. 내가 소개하는 개혁주의가 가장 훌륭한 거야 라고 지금 선생님들이 소개하고 있어요. 인터넷상에.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도 바뀔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소개한 게 뭘로 검증이 되냔 말이에요. 본인은 옳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한국교회는 전부 다 박형룡, 박윤선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박윤선 목사님 주석 가지고 뭐 수준이 떨어지네 어쩌네 저쩌네 목회자가 성도가 안 된다. 물론 거기엔 전천년에 대한 그 약간의 그러한 또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그 신학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신학 해석이란 100% 다 똑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또 다양성인 해석들이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존중받아야 될 그냥 그분의 그냥 해석으로서 주류 해석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그 다양성 속에 존중되어질 부분이지 그분이 이단적인 어떤 해석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해석의 다양성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설교할 때 어느 주석을 참고할 거냐 말이에요. 한국에 주석 자체가 없는데 이근삼 목사님 정도의 주석도 있지만 박윤선 목사님에 비하면 훨씬 내용도 부족하고 양도 부족하고 깊이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를 읽지 못하고 언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외국의 주석을 읽지 못했던 한국 초대교회 때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주석을 가지고 참고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박윤선 목사님 주석이 유일한 겁니다. 그 주석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지켜낸 겁니다. 하나님이. 이근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적어도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조직신학원 박형룡 걸로 실제 성경 해석의 구체 부분들은 박윤선 목사님 걸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장로교를 지켜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박형룡, 박윤선의 조직신학은 박형룡 조직신학은 짜지 끼고 그래서 아주 수준이 떨어지고 박윤선 목사님 거는 주석은 또 훨씬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주석들은 그건 과연 질이 높은가? 이런 게 문제거든. 그러면 박형룡의 조직신학의 언약론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클 호튼처럼 언약적 관점에서의 조직신학. 아예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박형룡 목사님 그렇게 안 잡았습니다. 그냥 교의신학, 조직신학. 근데 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조직신학자가 어느 특정한 주제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언약적 관점의 조직신학 이렇게 푸냔 말이에요. 그럼 박윤선 목사님의 그러면 주경이 언약적 관점에서의 신구약 주경 이렇게 돼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성경신학이나 언약신학을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그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누가 더 역사적인 근거 속에서 위험하냐면 최근의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한평생을 그렇게 개혁주의를 지켜낼 때의 그 조직신학은 그냥 교의학, 조직신학으로 7개의 교리를 가르친 거지 언약론에다가 모든 거를 짜집기 하면서 이렇게 편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이클 호튼의 조직신학은 언약론이라는 그 특정한 주제로 7개를 다 줄여가지고 재편집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새로운 어떤 조직신학의 어떤 길들을 열었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전통적 조직신학을 파괴한 그리고는 많은 자료들이 바르트의 자료들이
긍정적인 형태로 들어와 버리는. 미국의 조직신학자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심각한 겁니다. 벌콥의 조직신학, 하치의 조직신학도 그대로 개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 위태위태한 상황. 지금 우리 박형룡 조직신학을 유지를 못해갖고 지금 이 난리잖아요. 박형룡 조직신학은 수준이 떨어지고 고리타분한 거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짬뽕해서 짜집게 한 거고 이런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처럼 저처럼 박형룡 목사님의 조직신학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낸 우리의 교과서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총신대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박형룡 조직신학 하나 지켜내는데 이렇게 지금 홍역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 그 주석도 오히려 그 본인 딸이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 주석을 갖다가 그렇게 형편없다라고 비난을 할 정도로 심각한 거죠. 그러면 누구 말이 더 객관성이 있냔 말이에요. 역사성에 있어서. 저는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을 계승해서 그분들이 가르쳐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거고, 최근에 칼빈주의 하는 그런 분들은 그 앞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결국 어떤 특정한 시간으로 돌아가서 어떤 특정한 인물로 돌아가가지고 에드워즈로 돌아가가지고 로이드 존스로 돌아가가지고 또 17세기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시간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개혁시대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맞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큰 틀 안에서 그 좋은 분들의 설교가 뭐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개혁주의의 본래의 틀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언약론 때문에 이런 엄청난 혼돈이 한국교회 안에 개혁주의 안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습니다. 싸우기도 이것 때문에 논쟁도 막. 그리고는 이제 세간점 학파가 바로 이 문제를 갖고 행위구원을 또 들고 나왔기 때문에 더 지금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언약이란 쌍방정 언약이라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도 잘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행위 언약 개념 형태로 끌어낸 거예요. 결국 세간점 학파의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칭의론의 홍역을 겪고 있는 것도 다 이 언약론과 관련돼요. 성경신학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거대한 이 흐름도 대부분의 주류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네들 안에 논박하고 옥신각신하지만 그래도 주류는 언약을 중심으로 끌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또 일반적인 그 분들 중에 구속사 중심, 구원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끌고 가는 분들도 예수님이 구원하는 방식을 보니까 언약이 또 이렇게 또 많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 강조하는 이런 복음주의권에서 언약 부분에 또 모든 거기다가 힘을 실기. 루터의 장점은 종교 개혁을 시작한 분이지만 그분의 단점은 하나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나머지 부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이 다른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도 십계명 얘기했어요. 십계명 루터의 대교리 본다 보면 십계명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신칭의를 더 많이 강조한 거예요. 설교의 90%가 이신칭이에요. 잃어버리면 다른 거 조금씩 얘기했어도 결국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야고보서나 에스더서라든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섭리를 가르치는 거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는 윤리를 가르치는 이런 성경들이 범위가 훨씬 강하게 많잖아요. 신명기. 그 제사와 관련된 것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지만 잠언서 이런 거 어디다가 예수님이랑 연결을 해요. 8장 정도나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지 이게 무슨 제사가 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잠언서가. 이러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잠언서는 설교 잘 안 하게 되고 에스더도 빼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아예 대놓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어떤 하나의 논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예 불편하게 여기고 그래서 루터에게는 어느 도전까지 생겼느냐면 루터가 성경의 영감성을 믿느냐라는 것까지 도전을 하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후대에. 그래서 루터가 66권에 대한 성경의 영감성까지 부정하지는 이제 않은 걸로 그래도 야고보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은 했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나. 그래서 이제 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자기에게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 아픈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가장 다루기 힘든 성경이라고 하는 그 루터와 같은 그 대신학자가 야고보서나 에스더서는 가장 다루기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구조상의 그 어려운 성경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다루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로 그래서 그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무시한 게 아니에요? 지푸라기라고 무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66권의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상당히 좀 낮추어서 이렇게 부른 거죠. 좀 깔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후대 학자들은 야, 이 정도 비판이면 이거 루터가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 안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이러한 그 실수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언약이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끌어내면서 같은 지금 한국교회 혼란, 서구교회도 그렇고 엄청난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언약론을 접근할 때는 훨씬 조심해서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이 언약론을 어디에서 다루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가. 웨스트민스터를 이렇게 한 챕터를 두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안에서 다루는 거지 이것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알미니우스가 도르트 신조에서 예정론을 공격하고 장로교를 공격할 때 그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정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정론이 전면에 나섰으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잘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왜 예정론을 인간의 의지가 어떤 결단을 하는 그 협력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그러니까 예정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유보적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훈이 이런 그 세관점 쪽에서 유보적 징의, 구원이 확정돼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유보돼 있다라는 거예요. 미확정적 구원. 그러면 예정론을 도르트 신조에서 싸울 때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예정은 결정된 게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니고 유보적 예정.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어떤 착한 행동들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지켜보시고 최종적으로 그가 착한 일을 완성하게 되면 그의 착한 행동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로 받아주겠다. 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고 멀리 지켜보신 다음에 예지, 인간이 어떻게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인간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착하게 사는가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정하겠다.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지를 먼저 앞에 둔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러한 신적 주권보다는 하나님이 전 세상을 그냥 지켜만 먼저 보시고 있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예지, 예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 신학적 주제가 언약론이에요. 목사님의 질문은 굉장히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문맥과 맥락과 힌트를 잘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게 묻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뭐겠어요? 지금 언약 배우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접근하세요. 언약이. 알미니우스가 언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칼빈주의를 공격한 겁니다. 예정을 공격한 거예요. 언약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인간이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집행이 되어질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조건이 따라붙어 있는 형식적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 언약이라고 해도 예수님께로 나오지도 않는데, 고백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산발적으로 막 랜덤식으로 막 뿌려가지고 구원을 그냥 아무나 걸려들어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주님께 나오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그 구원의 그 모든 값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지, 그 은혜 언약을 받는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또
형식적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쌍무적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형식적 근원적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 방식은 다 쌍무적이에요. 행위 언약이 그러면은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자체도 은혜예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고, 그래서 1장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을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안 줬어요. 짐승에게는 안 줬어요.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건 은혜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만들어지는 그 모든 자체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 행위 언약을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웨스민스터는 그래도 형식 집행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훨씬 중요한 요소로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뿐이에요. 아직도 이거를 생명의 언약, 다르게 부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어요. 그 언약의 어떤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구속 언약, 이렇게 구원에 대한 언약, 이렇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그 신학 용어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실제 집행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쌍무적인, 쌍방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언약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주권적으로 그냥 그 언약을 맺자라고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절대적 은혜에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는 일방적 언약, 주권적 언약 성격이 있는 거고, 집행 방식에서는 분명히 인간과 하나님이 집행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근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되어져 갈 때는 인간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요 틈을 타고 들어서 주권적 일방적 언약 부분을 빼고 언약 중심으로 예정론을 이해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참 이게 말 한마디 차이인데 장로교의 예정론을 다 무너뜨리는 이제 촉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체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설교는 장로교 설교 같은데 나중에는 아닌 형태가 됩니다. 이래서 장로교 목회자들은 철저히 웨스민스터와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러한 그 기초교리 부분의 조직신학의 7대 교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철저하게 기초를 닦아놓지 않으면 옆으로 자꾸 개처럼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칼빈주의를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면서도 알미니안주의적인 교리들을 쏟아내게 되잖아. 예정론을 너무 하나님의 주권적 개념에서 보면 안 된다. 언약론적 관점에서 보자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은 쌍무 언약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예정론을 언약 중심으로 보자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서 이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르트 400주년 기념 논문이 나왔는데 백석대의 유태화 조직신학 교수님이 예정론을 언약론적 관점에서 보자라.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마이클 호튼이 조직신학 전체를 아예 통틀어요. 예정론뿐만 아니라 전체를 언약론적 관점에서 보자.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이 장로교 예정론은 너무 앞부분에 배치를 해가지고 전체를 종말론으로 바라보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칼빈주의, 카이퍼나 바빙크가 예정론을 앞에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스콜라적이고 너무 숙명적이고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저쪽 구원론 뒤에다가 순서적으로 또 배치하자라. 그리고는 언약론적 관점에서 보자라. 참 이게 예정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정론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인 앞에서 일방적인 주권적인 신본주의적인 그 틀에서 언약을 보는 게 아니라 쌍무적인 언약적인
관점에서 예정론을 보자라고. 그럼 이게 뭐가 체계가 틀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알비년주의 예정론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단어 하나 차이 같은데 이 혼합주의, 중도주의가 결국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예 예정론 싫어하는 사람들은 선명해요. 그런데 예정론 가르치자라고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예정론을 가르쳐요. 예지예정의 형태의 알미년주의적으로 예정론을 가르쳐요. 인간의 어떤 그 언약에 있어서 인간의 그 언약적 행동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쌍무적 이 언약 집행을 언급해야 되는 이런 언약적 관점에서 예정론을 보자라고 그래요. 이게 뭐가 맞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는. 그럼 나중에는 완전히 틀어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약론의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엄청난 혼돈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그래서 불린 것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언약론이 그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보게 되면 언약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웨스민스터에서 이제 이 정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론을 그렇게 많이 언급 안 하고도 성경 전체를 충분히 튼튼하게 체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에 조금 더 연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또 보강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초창기에 불린 거는 쌍무적 언약을 엄청 강조했어요. 언약의 본질은 쌍무적 형태로 집행이 돼야 된다. 쌍방적으로. 인간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인간이 뭔가 행위 언약에 있어서 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을 다 주셨다 이래버리면 그러면은 인간의 역할은 뭐죠? 이런 이제 그래서 볼링거도 초창기에 쌍무적 언약이 언약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세게 강조를 합니다. 그럴 때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건 어떤 인간의 어떤 협의를 구하거나 인간의 어떤 도움을 구하거나 인간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구하는 방식으로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럼 틀린 건가? 그래갖고 이게 옥신각신해요. 성찬론 때문에 많이 싸운 걸 알잖아요. 그래서 1549년에 티구리스 합의서를 통해 갖고 이제 기념설에서 영적 임재설로 불린거가 거의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개혁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개혁교회라는 게. 루터파에서 칼빈과 찌빙글리 쪽을 비난하기 위해서 저 개혁주의자들 이렇게 처음엔 다 같이 프로테스탄트였어요. 카톨릭을 저항했기 때문에. 그런데 루터하고 찌빙글리나 이쪽이 처음엔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제 이런 성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마찰을 일으키다 보니까 결국 루터파하고 도대체 그럼 저쪽 스위스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뭘 강조를 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루터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을 루터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루터의 가르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런 걸 다른 거를 개혁한 쪽들을 개혁파라라는 형태로 결국 그룹이 형성을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바르게 개혁하니까 우리는 개혁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이름들은 거의 저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욕하다가 시작이 돼요. 퓨리탄도 욕먹다가 그게 이름이 된 겁니다. 저 순결주의자들 이제 교리의 순결주의자들 이러다가 이제 그게 하나의 이름으로 이제 구축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영적 임재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칼빈하고 초창기에 상당히 일치를 못했던 게 언약론. 그래서 쌍무적 언약을 찌빙글리는 조금 더 강조했고 칼빈은 언약의 본질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성격을 좀 더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린거는 그 집행되어지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점을 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시는 것은 1549년에 티구리스 합의서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예, 합의문을 냈는데 49년이면 한 50년 언저리. 1566년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불린거의 그 성찬론과 언약론을 잘 찾아가면서 읽어보세요.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또 1536년인가요? 아주 초기에 나온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면 요즘에 다 번역돼갖고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블링거의 초기 그런 입장들이 좀 더 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언약의 본질적 성격은 분명히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집행되어져 가는 형식적, 외적 모습에서는 쌍무적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미 벌써 칼빈은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블링거는 뒷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제 나중에 합의가 되면서 언약의 개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언약은 본질적으로 주권적인,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다만 그것이 집행되어지는 방식, 외적인 방식 면에서는 쌍무적입니다. 요걸 헷갈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제 헷갈리는 논쟁이 나오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쌍무적 언약에다가 기초를 두는 거예요. 언약은 주권적 은혜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이 반반씩 그렇게 서로 책임감을 다할 때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형식적 그 집행을 근본 힘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하이퍼 칼빈이즘,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 인간의 의지와 책임성을 거의 무시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의지적 책임과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게 돼요. 운명론처럼 칼빈주의를 소개를 하거든요. 쌍무적 언약의 성격이 분명히 있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 세례 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예정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와야 세례를 주는 것이지. 이게 이제 지금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페더럴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이거든요. 커버넌트라는 말도 있고 페더럴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페더럴 비전, 언약 관점에 변형이 생겨버린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의 전통적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입장이 등장을 한 겁니다. 옛날 입장은 뭐예요? 언약은 주권적인 토대 위에서 근원적으로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세기 파들도 또 너무 은혜성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쌍무적인 부분을 강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글들 중에 17세기 파 쪽에 속한 있는 분들 글들을 읽어보게 되면 쌍무적인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 안 합니다. 그래서 상급론도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급. 성도가 벌을 받고 상을 받는 부분 그런 거 없다라고. 우린 모든 게 다 그냥 은혜라라고. 이렇게 되면 권직론의 개념이 붕괴가 돼버립니다. 잘했으니까 칭찬하는 거고 잘못했으니까 벌을 내리는 건데 상과 벌의 개념이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이 17세기 방식으로 지나친 엄밀파 방식으로 하이퍼 방식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붕괴가 됩니다. 성도들 훈련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의 구조 체계가 잘못되게 되면 칼빈주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칼빈주의를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더럴 비전이 지금 이쪽 남부 쪽으로 해가지고는 난립니다. 이게 지금 목사님들이 이 페더럴 비전 새 언약론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셔가지고 노만 셰퍼드 목사라든가 이런 서양에 지금 새로 뜨고 있는 이 칭의론에서는 김세훈 박사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톰 나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 언약론 부분에서는 노만 셰퍼드 목사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해방파라고 하는 유럽의 스킬더 라인에 그 라인 내에서 서 있어갖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스킬더적이냐 이래갖고는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언약은 일방적이다고 그러고 한쪽에는 쌍무적이다고 그러고 쌍무적이니까 절대로 구원을 확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나중에 칭의론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선택은 그 사람이 착한 행동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잘 참여해야만이 예정이 확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구원받은 것처럼 확정적으로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 계통의 카이퍼, 그래서 카이퍼 라인, 스킬더 라인, 그래갖고 지금 이게 난립니다, 이게. 자기네들끼리 카이퍼를 공격하고 자기네들끼리 스킬더를 공격하면서 누가 더 올바르게 이해를 했느냐 이러면서 옥신각신 싸우고 그러면서
신칼빈주의에 대한 비난과 욕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신칼빈주의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쪽 자료들과 그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또 돼요. 우리 정통 입장에서는 신칼빈주의를 그렇게 나쁜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카이퍼와 바베이크, 워필드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선생님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대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 그들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신칼빈주의자라고 이렇게 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칼빈주의를 새로 회복했다, 감사하다, 이래서 우리가 그 신이라는 말을 오히려 우리는 수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대부분 다 비난하는 쪽으로 칼빈을 변질시켰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쌍무적인 노만 시포드 목사가 쌍무적인 그러한 언약적 책임을 서로 감당해야 언약이 유지가 되는 거지. 이러면서 결국 예정과 선택도 그렇게 언약을 통해서 유지할 때 선택도 되고 예정도 되는 거다. 이게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 도르트 논쟁 연속성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17세기 파라든가 이제 이런 엄격파들이 등장을 해갖고 뭐라 그래요? 아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은혜다. 그런 식으로 쌍무적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쪽 극단으로 또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인간의 책임은?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교인이야?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신자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고백 안 해요. 입교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아이들 입교식 준비하고 지금 공부하잖아요. 이거 유아세례 받았기 때문에. 유아세례 개념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 언약론이 깨져버리면 유아세례 개념이 다 깨져버립니다. 개육주의를 한다는 사람들끼리 뭘 갖고 싸우느냐면 유아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가 신자냐 아니냐를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더럴 비전 쪽에서는 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한 고백을 표현하거나 제시하지 않으면 아직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화란 쪽의 교회들이 유아세례 주고 난 다음에 얘는 신자니까 그냥 방임을 하는 거예요.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7세기파나 어미파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얘는 예정된 자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신앙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교리문답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정된 자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신자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도 안 믿는다고,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왜냐면 타락하는 애들 있잖아요. 신자의 자녀들이 할지라도. 그럼 이런 애들한테 성찬을 줘야 되느냐? 성찬 줘야 돼? 어떻게 돼? 유아세례는 받았어. 이래갖고 이 내용이 지난번 밴드에서 한번 시끌시끌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안의 논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들 분들이 이 부분에서 흔들려 버리니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극단으로는 안 하신 거예요. 이 웨스민스터 시대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주권성만, 일방적 언약성만 강조를 하고 한쪽은 쌍무적 언약성만 강조를 하게 되는. 웨스민스터는 그게 아닙니다. 칼빈은 그게 아니에요. 근원적 원리와 힘은 주권적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 토대는. 언약의 본질은 주권적입니다. 이걸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하고 협의하거나 이거는 협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랑 언약을 맺을지 이거 하나님이 협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담하고 협의해갖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 추적하는 게 죄론에서 추적했었잖아요. 천사가 언제 타락했겠냐고. 대략 시점으로는 6일 이후, 아담이 창조된 이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약, 우리 행위 언약 맺어진 이후. 그건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왜? 천사에게는 언약을 안 맺어줬잖아요.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에게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천사까지 포함됐나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 타락했겠는가? 천사가 언제 망가졌겠는가?
추론할 수 있는 건 행위 언약 그 이후 정도. 그러니까 2장과 3장의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아무튼 이게 창조되고 나서 대략적으로는 신속히 타락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들 많이 오랜 시간 거치지 않고 거의 신속히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많이들 보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언약은 천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천사하고는 안 맺어주고 그 좋은 거를 인간하고만 맺어주고, 이건 일방적인 겁니다. 언약은 본질, 그러니까 언약의 본질과 언약의 형식을 헷갈려하는 거예요. 언약의 외적 형식은, 집행 방식은 쌍무적인 겁니다. 아니 인간이 안 참여하면 그럼 하나님이 자기 혼자 약속하시고 자기 혼자 주는 거예요? 그런 언약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본질적 성격과 형식적 집행의 성격을 이걸 차이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거꾸로 적용을 하는 거죠. 언약의 형식적 집행이 마치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면 큰일 나는 거. 언약의 본질적 성격이 인간과 협의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또 큰일 나는 거.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낮춰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더럴 비전 안에 지금 이 두 싸움을 가지고 세례받은 자를 이렇게 불신앙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세례받았다고 해갖고 이 성찬을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가? 대답했나? 안 했어? 성찬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서 한유식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 부분은. 숙제. 밴드에 가서 찾아보세요. 있으니까. 기가 막히게 교회론적으로 대답해 준 거예요. 언약과 선택과 예정은 또 달라요. 선택은 그건 그냥 무조건 쌍무적? 선택. 그럼 편무적. 일방적인 거예요. 형식 집행에서는 큰일 나지 그렇게 얘기하면. 선택과 예정은 그냥 본질이든 집행 방식이든 그 무조건 편무적인 일방적인 예정과 선택은. 근데 그 예정과 선택을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헷갈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정과 선택은 그런 면에서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는 거예요. 대의문답 31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선택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언약. 그 언약은 그의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예정하신 백성들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예정과 언약이 같이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또 헷갈려 해가지고, 왜? 언약은 집행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쌍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그러한 그 어떤 액션들을 보이지 않으면 그 언약의 실효성들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개념을 자칫 지나치게 예정의 어떤 표시로 몰아가면 큰일 납니다. 예정된 자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언약이라고 하는 외적 집행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셨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자녀는 적어도 그 정도 절차를 따라오게 되면 구원받은 자로, 예정된 자로 표시로 구원을 가정하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언약 비판자들은 그건 구원을 가정하고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주는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문답을 열심히 가르쳐갖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면 그때 언약자가 되고 그때 예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완전히 예정된 자야. 그리고 언약자야. 그러니까 성찬도 받을 수 있어. 유아세례도 받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신자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고민한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교회를 가보니까 아시죠? 그 읽어봐서 그 역사를. 젊은 애들이 신자의 자녀들이 교회도 오지도 않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가지도 않는데 성찬 때 또 와갖고 크리스마스 때는 와갖고 좀 있어야 또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그 시대 분위기는 타락해갖고 교회도 안 나오다가 그래도 성찬 주간 때는 나와서 성찬은 좀 먹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 종교적 위안은 또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애도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갖다가 성찬에 참여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기존의 부모들은 여태까지 다 누려왔던 건데 왜 우리 자식들 못 참여하게 이래갖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 명씩 다 확인해갖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성찬식에 집어넣게 되는. 사실은 그 에드워드의 어떤 그 방식이 맞는 거죠. 그런데 또 기존의 그런 성도들은 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는가? 그럼 뭔가 언약과 예정에 뭐가 틀어져 버린 거, 잘못 오해가 곡해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정 선택된 자들은 언약됐고 그 언약된 자들은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얘들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님을 고백하든 안 고백하든 얘네들은 예정되고 언약된 자들이니까 구원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문답교육이 등한시 거죠. 이거 조금 언약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면서 쫓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언약의 배경적인 것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그 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유아 세례를 구원받은 자로 확정해야 된다.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다. 걔도 교리문답 교육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받아내야 된다. 그 미국 장로교에서 나온 그 결정문을 저도 쭉 읽어봤어요. 급해가지고 거기서도 그 페더럴 비전을 비성경적이라고 배격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그 화란 쪽에서 발표를 했어요. 31조 개통에서.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페더럴 비전도 문제가 있지만 이쪽은 이쪽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와 칼빈의 언약론을 부분적으로만 가져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쪽은 쌍무적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일방적이라고 그러고 둘 다 있는 건데 사실 그 요소가. 그래서 칼빈주의에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본질 면에서는 주권적인 거예요. 그러나 형식 면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쌍무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쌍무적으로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가 나와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거고 안 집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아세례는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의 언약론은 그렇게 둘 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50대 50이 아니고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언약 전체를 지배하는 거고 다만 그걸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쌍무적 방식으로 그들을 교회로 그렇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지도 물어보고 그 예수님 믿겠다라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서약들을 받아내고 언약에 신실하게 참여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교인으로서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인이 됐습니다.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정된 자인가요? 이래서 이제 예정론하고 같냐 틀리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부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란교회가 여기서 혼동이 나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만 정확하게 그들이 영국에서 나온 거지만 자기네 걸로 또 보강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혼동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도르트 신조는 5개만 언급을 했지 나머지 교리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채워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걸 알아서 벨직 신앙고백서를 신앙고백 나머지로 채워넣은 겁니다. 근데 벨직은 시대적으로 앞에 있는 거고 그 사람 도망다니다가 기어도보레가 도망다니다가 이렇게 급히 만든 거라 가다듬어지지도 못했고 혼자 만들고 또 신학이 이제 막 배워가는 수준에서 만들어진 거라 질이 상당히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신조에 비해서. 도르트 신조에 비해서도 실로는 상당히 떨어지고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건 현격히 떨어지고 그 시대는 우수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른 신조, 우리 개혁교회권 내에 다른 신조에 비교했을 때 웨스민스터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분들이 도르트 신조, 벨직 신조, 또 하이델과 소유리 문답을 비교해보세요. 소유리 문답이 훨씬 우수한 겁니다. 하이델베르크에는 예정론도 별로 없어요. 선택론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도 않고 잠깐 그냥 이렇게 언급할 뿐이지.
그러니까 유럽 개혁교회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웨스민스터가 보강이 됐더라면 훨씬 다 해결됐을 텐데. 그래갖고 그분들이 웨스민스터를 공격을 하던 대의립니다. 그것도 31학문이에요. 그래갖고는 언약을 누구와 맺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택한 백성들과 불신자들. 바꿨더라.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언약 맺은 자, 교회 안에 온 자들, 세례받은 자들 중에서도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불신자가 되는 사람 수두룩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례받고 여러분 신앙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 여기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페더럴 비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칭의론에서는 김세훈 박사의 그 유보적 칭의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칼빈주의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정과 선택은 신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언약론은 인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아세례는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조와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모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형교회 안에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자들을 표시하는 외적 표시입니다.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세례 곧 구원. 이건 어디에?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죽을 때 받으려고 세례를 미루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그리고 세례하고 구원은 아무 상관도 없어. 세례 성찬 다 쓸데없는 거야. 내 안에 뜨겁게 뭔가를 봐야 돼. 이거 누구예요?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워주신 이런 외적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너무 일치시켜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쓰는 겁니다. 신론에서는 신론에서 쓰는 거고 교회론은 교회론 수준에서 쓰는 거예요. 유아세례라든가 언약이라든가 이건 인간론 교회론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은 좀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예정을 선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선택과 예정된 자가 어떻게 언약을 맺고 어떻게 교회로 초대되어지는지는 좀 더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례를 줬어도 불신자인 경우도 있고 또 신자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유아세례 받은 자도 어떻게 되겠어요? 유아세례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줬을 때는 그 신자의 자녀는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일단 긍정적으로 가정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왜? 은혜의 수단으로 그렇게 줬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0% 그가 신자다라고는 확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쌤 똑같은 걸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언약과 유아세례라고 하는 하나의 외적 집행이기 때문에 선택과 예정은 내적 근원의 토대인 거예요. 그게 외적으로 집행이 될 때는 언약과 유아세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에 참여하는 거나 유아세례에 참여했을 때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까지도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그러고 신성모독적인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 얘 지옥 갈 수 있다라고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경고하고 그 아이에게도 엄히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라고.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그냥 좀 깝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뭐 뜨거움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계신 것 같아요. 이러면 그냥 봐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쩡히 교회 다니는 애들을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고 기본적인 어떤 고백들을 하는 애들을 너 그 정도는 안 돼. 그러니까 더 많이 준비해. 그래서 준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가 나와. 더 회개해야 돼. 더 회개해야 돼. 신자의 자녀조차까지도.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구원의 시스템이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고백과 인간의 느낌과 결단이 그 구원의 모든 근원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체계가 형성이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신론에서 다뤄야 될 거를 교회론에서 다루고, 교회론에서 다뤄야 될 거를 신론에서 다루고, 예정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정을 언약으로 초대하셔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게 해서 교회에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아이들이 성인이 특별히 나쁜 짓을 한다든가 특별히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그런 악행들을 성령 회방죄처럼 그렇게 아주 두드러지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죄악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훨씬 더 많이 봐주는 거예요. 근데 페더럴 비전은 부정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요 차이예요. 카톨릭은 똑같이 보라는 얘기고, 우리는 그래도 봐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로, 조금 부족해도. 근데 페더럴 비전에는 저 정도 수준 안 돼. 그럼 그걸 누가 판단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아 세례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아 세례 뭐하러 줘 그러면? 세례 뭐하러 받아? 이런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소율이 문답을 강력하게 가르치려면 얘 구원 못 받은 걸로 임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문답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때 신자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문답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빈대잡자라고 초가상관 다 태워버린 거예요. 교리문답 열심히 가르치자라고 해놓고는 결국 기독교의 근본 교리 개념들 다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저쪽은 너무 지나치게 숙명론적으로 예정과 언약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교리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리교육을 안 시키는 거 등한시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신앙은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신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의 자녀에게 구원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유아 세례를 줬다 할지라도 그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의 체계를 갖춰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 거리감을 애들이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를 아이들이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대한 지식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성찬도 못 참석시키는 겁니다. 입교식이 되기 전까지는. 그 성찬의 풍요로움은 반드시 지식을 전제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교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회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선택된 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질서와 구조 안에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신자로서 받아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혹시라도 말썽을 피우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출교시켰다고 해서 그가 지옥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출교를 시켰는데도 구원받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출교 안 받고 있는데도 지옥 갈 수 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짜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또 출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반성하면서 근신을 거치면서 그렇게 건징을 견뎌내면 그 사람이 또 구원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질서와 체계 안에서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러한 교회 질서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을, 세례의 징표가 있는 자들을, 성찬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부모가 철저하게 신앙 교리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또 위안을 주는 겁니다. 어려서 뱃속에서 유아가 죽게 되면 교리 교육조차도 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은 이미 신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신자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부모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 아이에게도 소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 어느 쪽으로 힘을 실느냐에 따라 그 유아와 그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아주 정말 혹독한 그런 아주 몰지각한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요거를 유아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너가 알아서 커서 나중에 네가 믿어라 이러면 또 이제 이것도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확 차단시켜버리는 또 이런 위험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언약론에서 이것이 교회와 예정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쌍무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쌍무적 언약에 참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여부에 따라 벌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근데 예정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면 또 아니에요. 근데 예정받은 자들이 언약의 그 도구를 통해서 자기가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확증을 밟아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로 초대도 되고. 그러니까 또 일부분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언약을 집행하는 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느냐는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 수준에서 어른은 세례, 아이들은 유아 세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또 잘못을 하면 불신자처럼 또 징계를 통해 가지고 출교를 통해서 분리시켜 가지고 엄히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건 또 교회 안에 교회적 질서 속에서 교회가 주는 구원의 징표를 주기도 하는 거고 그걸 빼앗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적 역할이 무엇이고 언약의 성격이 어떻게 본질과 형식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구별을 해야 되고 예정이라는 것이 또 무엇이든지 이게 세 개가 잘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언약 개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언약을 교회로 하고 너무 섞어놔도 안 되고 언약을 예정하고 너무 섞어놔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분명히 언약을 누가 집행하느냐?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만 분명히 제한시켜놨습니다. 제한속세처럼. 그렇지만 그 언약을 누가 확인하느냐라고 할 때는 교회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연약성을 갖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 똑같이 두지는 않는 겁니다. 100% 똑같이 외적 표징을 100% 똑같이 덧버리게 되면 카톨릭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권을 신부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은혜 수단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또 개인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돼버리게 되고 아주 이러한 절묘함들이 언약론에서 지금 한국교회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논문을 보면서 아휴 참 이거 일부분만 가지고들 이렇게 싸우고 난리를 치고 우리 분당에 있는 여기 그 교회 하나도 개혁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가 결국 이거의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확 흡수가 돼가지고는 패널비전 쪽으로 이렇게 바뀌셔가지고는 결국 성도가 교회들이 막 분산이 돼버리고 여기까지 성도가 오셨더라고요. 왜 그러셔요? 했더니 그거 개혁교회 아닌가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착한 행위로 그 언약에 참여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이런 가르침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했더니 그러면 장로교에 잘 정착해 보시죠? 했더니 또 장로교는 또 못 계셔. 독립화 쪽 교회라. 이런 또 아픔이 있어가지고는 또 우리에게도 가까이 이랬었는데 아래쪽에는 훨씬 더 지방 쪽에는 그게 심했었나 보더라고요. 자, 우리 1항만 이제 마무리하면서 읽어보고 정리해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언약은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언약론을 잘못 오해하거나 그는 지나치게 강조하여 때로는 진리를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력적과의 언약적 율법입니다. 이들은 신구약의 언약적 통일성을 부정하며 은혜적 법정적 칭의도 거부하고 칭의의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율법과 언약적 의무를 통한 윤리적이며 성화적인 칭의를 주장한다. 이외에 성경신학, 언약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 형태가 등장하여 신구약의 모든 주제를 단지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 언약만을 강조하는 형태도 주의해야 한다. 언약 교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체계화하는 교리는 아니다. 이들은 기독론과 언약론만 지나치게 강조하며 장로교의 전통적인 7대 교리 체계인 조직신학을 거부하려고 한다. 특히 성경만 읽는 주관적인 성경 해석만 강조하며 전통적인 신조와 교리문답에 기초한 객관적 해석을 외면한다. 이런 모습은 루터파가 성경 전체를 이신칭에 맞추고 인간 구원에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더 중요한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과 비슷하다. 이에도 알미니안주의에서 죄, 회개, 구원만을 강조하며 인간 구원이 오해한 것도 조심해야 하며 세대주의자들이 오해하여 7개의 대입되는 언약을 주장하며 신구약의 언약적 통일성을 파괴하는 형태도 조심해야 한다. 예. 세대주의도 그게 언약을 세대별로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체가 언약에 기초한 신학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 노아의 언약 이게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세대에서 맺어진 언약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티타임 때도 말씀드렸던 세대주의가 이런 면 때문에 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구원이 마치 차이가 나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까지 말하고 존 메가더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온화한 세대주의여서
좀 더 복음적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수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세대주의는 세대주의라는 겁니다. 신구약의 그 통일성과 차이성을 제대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본신조는 이런 잘못된 언약론을 바로잡고 자 이게 결론입니다. 신구약의 통일성에 기초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모두를 존중하는 성경적 언약론을 펼친다. 특히 종교개혁 신조들 중에 이렇게 웨스민스터가 이렇게 언약론을 아주 또 중요하게 구축을 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항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상급으로서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첫 문장 보세요.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낮춰주신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절대 주권 은혜적인 성격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집행하셨다고요? 언약의 방식으로. 너 이거 잘 지켜? 그럼 내가 복 줄게. 너 안 지키면 복 안 줘? 이건 하나의 쌍무적인 형식 집행으로 그렇게 그 은혜를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요게 웨스민스터 언약론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왜 마지막 문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하나님은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언약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약속은 일방적 약속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행위언약 자체도. 그리고 은혜언약 자체도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조건이 따라붙은 거고. 자,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맞춰봅시다. 1번. 자, 1항은 4장에서 언급한 창조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를 말한다.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로움과 놀라움은 창세기 1에서 3장까지 쏟아져 나온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신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성과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 둘째는 인간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 이제 기초 설명을 들었으면 이게 충분히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의 1항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과 천사를 제외하고 인간에게만 언약관계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인격관계로 높인 은혜의 초대이며 하나님 편에서는 자발적으로 낮춰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라는 형태로 줬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책임을 짊어지시는 형태로 하나님도 약속을 짊어져야 되고 인간도 약속을 짊어져야 돼요. 이게 약속이 아니면 하나님 안 줘도 돼요. 그렇죠? 아니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뭐하러 줘요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했나요? 의무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이 부분에서 약속을 맺어줘.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 뭐예요? 책임을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엔 엄청나게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의무관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은혜가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이 인간의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의무관계로 들어와 버리신 거지.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요,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의무가 없어요. 기본적인 의무는 있지만 또 어떤 거는 내가 의무가 없는 것도 있어요. 내가 약속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러나 내가 뭘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면 그래도 또 안 지켜도 돼요. 부모 자식 지간이니까 어떨 때는 돈 없어 이러면서 다음에 이러면서 세뱃돈 용돈 다 받으면은 그냥 줄게 이러면서 엄마 통장으로 다 들어오는 것처럼 그걸 나중에 중학교 때 깨달았다. 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 빨리 깨달은 아이들은 이제 현아도 벌써 따로 모아요. 안 줘. 벌써. 하물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데 하나님이 신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에게 의무관계로, 절대적 의무관계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에게 있어서 엄청난 낮아지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위대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위대함은 다 이런 창조, 언약, 이 모든 것들이 기반되었을 때 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국 언약 관계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과 책임의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신 은혜의 절정입니다. 특히 신조는 이 신비로운 은혜를 소개하기 위해서 욥기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욥기서는 단지 고난을 잘 참으면 2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복주의 모범이 아니라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는 말씀처럼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심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위대함이 욥기 안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 욥기가 이런 내용이네? 이거를 웨스민스터를 봐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선조들이 욥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구나. 그리고 욥기를 이 부분에 그렇게 많이 인용했구나. 욥기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의외로 언약 부분에서 욥기가 상당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는 이건 지금 개념 잡는 걸로 한번 끝내주는 거고요. 나중에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또다시 우리가 웨스민스터 공부할 때는 그때는 성경 구절을 전부 추적하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성경 구절들이 추적되었는지를 또 같이 공부해도 그것도 또 굉장히 성경 해석하는데 또 큰 훈련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너무나도 풍성함들이 담겨 있어서 지금 성경 구절까지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개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지금 개념 하나 잡아주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애를 쓰고 또 이 언약을 엉뚱하게 설명하는 우리 주변에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이런 혼란을 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청교도 쪽에서 설명하는 언약 개념이 다르고 유럽파 쪽에서 스킬더라든가 이런 쪽에서 설명하는 언약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조차도 그 이쪽 유럽 쪽 대표하시는 몇 분들이 설명하는 그 언약론이 이 개념이 웨스민스터하고 차이가 납니다. 한참 떨어지는 내용의 부분들을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페더럴 비전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게 되고 오히려 그 유럽의 언약 개념을 공격하고 오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대응했다 치지만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 논리의 답이 충분하게 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웨스민스터의 언약론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그 오류점들을 논리적으로 다 걷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쪽도 이상하게 답변이 돼서 북미개혁 쪽에서 나온 답도 웨스민스터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호소하고 오히려 틀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던 그런 유아 세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관련된 자료들이 이게 페더럴 비전 뭐 31조파 해방파 뭐 이렇게 해서 치면 웬만한 자들은 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민스터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개념이라는 게 뭔지 이게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야만 오늘 이 혼돈을 없애고 특별히 이게 친이론하고 연결돼 가지고는 그렇게 언약 받은 자도 취소될 수 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지만 은혜 언약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취소됐잖아.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취소 가능하냐 못 가능하냐 이게 또 이제 서브 주제로 또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은혜 언약이 취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 언약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폭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 언약이 취소가 된다? 그럼 도대체 나는 구원을 뭘로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옛날 연옥교리가 또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악한 가르침들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또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500년 전 가르침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왜? 이건 성경의 그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명을 잘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 번지는 이러한 수많은 잘못된 언약론들을 잘 걷어내실 수 있고 성경에서 그 선택의 백성으로서 언약으로 그렇게 표출해 주신 이 귀한 내용들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언약 집행에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고 또 그 언약의 외적인 표징들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주는 그런 외적 표징들을 또 얻어야 되는
이러한 구조와 절차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를 지나치게 강조해도 문제가 되고 가톨릭처럼 그렇다고 무시해도 문제가 되고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례는 전부 철저하게 은혜 언약의 표요 인호이기 때문에 발음 잘 들어야 돼. 인호 인호가 아니고 은혜 언약의 표요 인호라라고 보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언약 개념이 깨져버리게 되면 세례와 성찬 개념 다 망가져 버립니다. 유아세례뿐만 아니라 성찬 개념까지도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이 언약 개념이 잘 구축되어야만이 예정과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도 또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의 언약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 언약 부분도 조금씩 좀 분파별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요건 사실은 몇 강의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해줘야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신학교처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기본 언약 개념과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는 이렇게 잡고 있는데 본질과 형식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서 잡고 있는데 요거를 반반씩만 쪼개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이게 언약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분파들이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전체 안에서 언약을 다루는 요런 구조인데 이 마치 언약만 뚝 떼내가지고 언약이 성경 전체다 또 이렇게 강조하는 또 이런 두 번째 분파의 위험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요 두 개 정도만 성도들은 조심하시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목회자나 또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요 정도 두 개 정도만. 그래서 언약은 전체 7대 교리 안에서 인간론 정도의 그 위치에서 다뤄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말씀했던 실제 언약 집행은 쌍무적이냐 편무적이냐 할 때 둘 다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 다만 순서가 편무적, 일방적, 은혜적 토대의 성질 안에서 집행이 되어질 땐 반드시 그가 언약의 대상자로서 행위 언약은 그러한 선악과의 조건이 있었던 거고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에 맞는 그러한 틀들이 조건으로 또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간편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에 그 언약이 그에게 집행되었다라고 하는 실제적 그 표시를 자기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로 넘어오게 되면 그게 유아세례가 되는 거고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수단들에 대한 교회적 수단에 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나오면 적어도 내가 택한 백성.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택한 백성.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을 받은 자. 그리고 교회의 표시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그러나 세례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타락하고 불신앙적인 아주 악독한 행위들을 하고 그런다면 보편적으로는 그냥 연약함으로 하고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막 비난하고 이러면 그 사람을 신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그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목사님도 모르고 당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적인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엄히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라는 행위도 행하는 거고 그의 구원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의 25장에 있는 것처럼 유형교회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피우게 되면 구원이 확증될 수 없다라고 너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교회적 목소리는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적 목소리가 예전과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건 로마 가톨릭이고 완전히 필요 없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네 느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이제 전형적인 제세례파요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3계명의 그 수단들을 사용해서 설교하다 보면 그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고 구원도 받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도 하는 거고 그런 자들이 또 모여서 성찬도 받고 세례도 신자인 표지도 받고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가톨릭은 그렇게 빠지는 거고
오늘날 주관주의라고 하는 신비주의나 이렇게 자기가 감동받는 걸로만 모든 걸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은 또 그런 식으로 또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게 발끝 삐끗해갖고 옆으로 푹 빠져버리게 되면 이 양극단들이 끊임없이 그냥 이리 와, 이쪽 와.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쁨과 위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잘 가지면 얼마든지 신앙의 확신을 가지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 신부와 교황에게 매여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의 죄의 확신조차도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속박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교회 올 때는 은혜 받는 거, 아니, 거꾸로인가? 올 때는 죽을 것 같다가 또 나갈 때는 갈 때는 또 조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다음 주 올 때는 또 막 자기 신자가 아닌 것처럼 또 막 살다 보면 또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막 또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이런 주체를 할 수 없는 신앙의 파동을 겪는 거예요. 그럴 때 개혁주의란 언약론과 예정론과 교회론이 서로 짝을 잘 이렇게 이루면서 그래서 어거스틴이 교회 안에 이리도 있고 교회 바깥에 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언약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시고 명령은 의무관계잖아요. 은혜를 주실 때 뭐가 이렇게 막 쑤셔 넣는 게 아니고 명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의무관계로 주신다는 거예요. 쌍무적 책임관계로 주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실 것을 은혜로 주옵소서. 참 어거스틴은 그 수사학자라 말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해요. 그게 조화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명령체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친위와 성화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십계명이라고 하는 의무 책임 관계 속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해요. 그게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옵시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은혜로 주옵소서. 이해돼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 사고구조 때문에 은혜면 무조건 다 은혜지. 그러니까 십계명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쪽에서는 우리가 해야 돼 이러면서 정의와 인권을 실천을 해갖고 복지국가를 만들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십계명의 단편적인 일반 윤리들을 인간의 힘으로 다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이게 조화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무조건적 은혜만 강조하다가 윤리 책임을 잊어버리고 한쪽은 윤리 책임 너무 강조하다가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그래서 2000년 역사 전체와 기독교 그 우리 객관적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던 걸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그대로 확대시켰고 칼빈이 말했던 거를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렇게 불링거 쪽을 택한 게 아니라 칼빈 쪽이 말한 거를 가져다가 그리고 또 불링거가 말한 부분도 보강하면서 그것이 훨씬 더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러나 이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집행하실 때는 반드시 쌍무개혁 방식으로 명령의 의무체계 개념으로 그렇게 끌고 간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여기서 헷갈렸던 거예요. 은혜면 은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로 한다라면서 우리 보고 해라? 우리 보고 해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겠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체계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다 해야지. 왜 우리 보고 하래? 우리 보고 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관여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는 이게 둘이 다 들어와요. 안 들어가요? 칼빈주의 성도들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우리가 이걸 얻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무체계의 이런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화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가를 바라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상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도 은혜 속에 상과 은혜 개념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대등한 관계는 아니에요.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상이에요? 상이야, 줄게. 이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기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이 깊은 하나님의 신적 주권과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방식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그런 숙명론적인 그런 무서운 신처럼 이렇게 포갑적인 폭력적인 이런 신으로 오해를 만들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신을 무능력한 신으로 인간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거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신. 그래서 언약이 제일 써먹기가 좋은 주제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는 협의를 해야 돼. 협력해서 해야 돼. 신인 협력 개념이라는 게 언약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서로 반반씩 언약해서 해야지, 약속해서 해야지.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개념을 칼빈주의 안에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때 이게 많은 혼동이 어떻게 이걸 넣어야 될지 아직 체계가 안 잡혀지던 시절에, 그러니까 다른 신조들을 보니까 아예 안 넣은 겁니다. 이게 잘못 들어오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다가 오랜 동안에 이렇게 여기도 넣어보고 여기도 넣어보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아하, 언약론은 요 인간론 안에 또 뒷부분에 6장의 죄론이 먼저고 7장의 언약론이 다음인 겁니다. 순서적으로. 이게 얼마나 훌륭한지 세상에 그대로 조직신학 안에 들어와가지고 인간론 안에 앞부분에 죄론, 뒷부분에 언약, 500년 동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웨스민스터의 언약론이 이렇게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웨스민스터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이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언약 개념을 다시 찾겠다? 죽을 때까지도 못 찾을 겁니다. 극히 일부분밖에 못 찾을 거고, 이미 다 찾아져 있는 거를 열심히 복습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깨달을 텐데 왜 그걸 그렇게 버리려고 하냔 말이에요. 언약은 이처럼 우리 삶 전반에 예정을 끌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와 유아 세례와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효력을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은혜 수단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결합시켜주는 하나의 결합체입니다. 이 언약 개념이. 그래서 언약 개념을 잘못 쓰게 되면 무책임한 이러한 형태가 되고, 언약 개념을 너무 세게 몰아붙이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처럼 네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이게 참 이게 입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이게 아주 아프기도 하고 이게 정말 좋은 적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혼돈을 겪고 있어요. 요 정도 말해주는 신학자가 없습니다. 맞아요.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오늘 시간 많이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개념